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기록된 이름의 인물만 약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주인공은 그 어떤 성경 속의 유명한 이름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옥같이 보배롭고 은혜로운 에녹, 무두셀라,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주연급 조연들의 이야기와 세속사의 영웅들의 전기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과 세상 속에 빛나는 위대한 인물의 가장 극적인 대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현격한 대조점, 독특한 특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속사의 위인들, 그들은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이겨낸 사람, 난관을 극복한 사람, 역경을 탈출하여 위대한 승리를 만든 사람, 그리고 남들은 보통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한 정복의 이야기, 무서운 질병을 이겨낸 투병의 이야기, 연구의 업적 결과로 위대한 사람들이 받는 소위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그들의 차이가 뭐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아멘 해도 화 안 낼게요. 아멘. 그게 차이예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산맥에 두드러지게 높은 봉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적인 사고, 그들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되고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에 처하여 초계같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과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유다의 역대 왕들을 통하여 그들의 위대함을 넘어서 그들의 위대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욥이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의 자손마저 잃어버린 그 뒤에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 시편 기자들의 인생 희로애락의 시와 산문들, 잠언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속담과 격언이 정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서에서 깊이 깨우쳐주는 것,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 철학 속에 인생을 직접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는 뭐죠? 사랑 이야기죠. 아가서가 보여주는 인생 최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 대선지서 5권 가운데 4명의 선자가 있습니다. 소선지자 12명이 각기 12권, 이 16명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그래요.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부활 승천하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말씀, 가르침, 교훈, 기적, 사역,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 야고보, 유다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모두가 다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두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성경 속의 영웅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 자신,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위대함과 인품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피 속에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역대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업적을 세세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헛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구절절 줄줄이 암송하며 폭넓은 성경 지식과 전문적인 신학, 이를테면 조직신학으로부터 주경, 역사, 실전, 목회, 성경, 상담 모든 수백 개의 과목이 신학교 내에 있는데 그 모든 과목에 다 만점을 받았다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다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 출신의 배경, 내 뼈대에 있는 왕손의 가문,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삶,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모습,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 그러나 이 모든 것, 당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이런 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뭐래요? 배설물로, 옛날 구약성경에는 똥같이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모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해도 괜찮다. 참 신기해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책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신비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일생 전체에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 이후로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대목에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예배당 회원은 됐는데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아멘 해야지 돼요. 여기에 아멘 안 하면 그냥 교회 멤버십은 갖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은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걸 안 믿으면서 아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음성이 들릴 때에 3장 마지막 절 다음에는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3장 끝절 다음에는 몇 장 몇 절이 나오냐고요. 그건 초등학교 야간 나온 사람도 알겠어요. 4장 1절 성경 들어보세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요? 잘 들어봐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니까요. 누구에게 이끌려 갔냐고요. 근데 왜 마귀에게 이끌린다 그러니까 일단 마귀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전 생애가 성령 없는 생애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때 뭘 닮아요?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곧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예담 삶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예담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럼 이게 사도행전을 누가 쓰는가 하면 누가가 써요.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근데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을 두 번째 쓰는데 먼저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쓸 때는 이렇게 돼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로마의 기사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각하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요, 이미 기사계급의 높은 사람이 누가에게 뭐예요? 친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무슨 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의 하신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명하셨어요. 그 명령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있으면 성령 받을 거야. 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속편 이전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9절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는 말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로 나오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말을 전에는 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탄생과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생활, 초대교회 전도,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도행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능력이 받을 때까지 이곳에 유하라,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갈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일단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배당 회원은 됐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막 남들 돕는 일하고 내가 가진 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허업이에요. 초대교회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전도, 선교의 근원된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 내 지혜, 내 머리, 내 노력, 내가 본 것, 내 눈치,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 예수 믿어갖고 이번에 아파트 큰 거 샀대, 땅도 많이 샀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땅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더 큰 복 받았네요. 안 믿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아들이 잘 됐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도 하버드대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믿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 차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착한 일, 좋은 일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찌질이 공상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그래서 성령님의 기이한 소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기사와 징조와 표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능동적인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겨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경외심,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눔과 섬김, 재산이 있는 자도 많이 가진 자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시간, 제9시 기도시간에 성전을 오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된 장애인을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큰 박해를 받아요.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널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장로들아, 그리고 관원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저 본래 학문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내맞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역사는, 사도행전 6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7 집사로 뽑혀지는 이야기입니다. 7장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말씀 선포와 순교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박해와 핍박과 오해와 감옥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야. 가난하게 핍박받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의 박해가 9장에 나타납니다. 8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선교해요. 그리고 드디어 13장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13장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니그로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역시 흑인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왕인데 나라를 떼어줬습니다. 헤롯 대왕의 같은 집안 사람인데 나라를 떼줘서 왕, 그 왕의 젖동생,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라난 동생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각계각층에 흑인도 있고 왕가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이른바 이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라. 이 선교사 파송입니다. 누가 시켜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내가 몽골에 가고 싶다고, 내가 캄보디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 다음 9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보내심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거룩한 역사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내 인간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이런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는 오늘 한국 교회에 성령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임이 위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여러 활동들이 위기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내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 대소가에 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을 존중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교회의 기관과 부서 큰일 작은일 모든 일, 가정과 일터의 사사건건 모든 순간순간에 내 계획과 도모를 주님께 맡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